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때가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에 입대할 때가 그렇고 여자는 시집 갈 때가 그렇습니다. 부모님 선하에서 자라날 때는 온갖 종류의 사랑을 다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지.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을 받고 부모님의 돌봄을 받을 때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온갖 투정이나 불평을 부모가 다 받아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인생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은 자기가 최고일 수도 없고 지 마음대로 투정이나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관을 만나고 선임병을 대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 투정을 받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시집을 가게 되면은 시집의 어른들을 만나게 되는데 시집의 어른들이 친정 부모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시집의 어른들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알고 보니까 자기는 하찮은 존재고 자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질서에 순종을 하면서 자기 위치와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 내 위에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중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면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말씀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로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삶을 살면서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 때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불신자로 살았을 때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 불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을 우상 숭배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누구든지 그 속에 다 우상 숭배가 들어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에는 저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달이나 별을 섬기기도 하고 큰 산을 신령한 존재로 여기고 그 앞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큰 바위라든지 고목나무 안에는 귀신이 들어있다 그래갖고 그 앞에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인들은 아세라상이나 바알상 같은 그런 상을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다가 제사를 지내고 섬기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 미개한 지역이라든지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물체 속에 무슨 신령한 존재가 있는 것인지 아직도 그러는 미개한 존재나 무식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버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신격화시켜 가지고 사람이 우상이 돼 가지고 그 사람 앞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시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라든지 로마의 황제가 신이 돼 가지고 그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섬기던 그런 시절도 그 나라가 망하면서 그런 사람이 신격화된 것들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일본, 가까운 일본이란 나라는 천황을 숭배하는 것이 신격화한 것이 남아가지고 메이지 신궁이니 야스쿠니 신궁이니 해가지고는 각각 고소회사가 신사를 지어놓고는 아직도 천황을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신성시해가지고 아주 곳곳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우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아직 유물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좀 달라도 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돈과 권력이 우상이 돼 가지고는 지금 곳곳에서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쾌락이 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란과 술과 마약과 도박 같은 그 제약된 본능을 따라가고 레저 생활이다 해서 운동한답시고 온갖 취미 생활을 따라가지고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들이 우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불금이니 불토니 해가지고는 뭐 밤을 지새우면서 마시고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 속에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인류의 중심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끌려다니는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의미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을 도울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허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도울 능력이 없는 그런 허상에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이익을 얻고 성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자기 욕심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가 닥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코가 깨어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수시로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개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사도들을 다 잡아들여서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불신자들 중에는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비하를 하질 않나,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죠. 기독교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요, 그 마음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은 예수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극도로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흔드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신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평안의 영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체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에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다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뭐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내 양심에 부끄러울 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 그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돋보기를 쓰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돋보기는 잔글씨는 잘 보이지만은 멀리 있는 것은 오히려 흐릿해서 잘 보입니다. 제가 지금 돋보기를 쓰고 여러분들을 보면은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돋보기를 쓴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안과를 갔더니 노화는 있지만은 시력은 좋아졌더라고요. 시력이 깜짝 놀랐어요. 제 시력이 그전에 0.5였는데 이번에 다시 시력 측정을 하면 0.7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노안일수록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된다. 노안일수록 밝게 해라. 밝게 해서 밝게 하면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밝게.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 이제 등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빛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게 되면은 아무리 괜찮고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그대로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한 빛으로 비추시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제약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의식이 없이 삶을 살아왔는데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시니까 끔찍한 것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려면은, 이 멸망받은 자리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술을 끊었다. 회개하고 나서 담배를 끊었다. 예수 믿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봤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강근적으로 그렇게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약된 생활을 떠나게 하시고 제약된 생활을 끊어버리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죄가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았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위에 내 주인이 계시더라는 것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애기들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은 집안에서 모든 어른들이 다 자기를 예뻐해 주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아는 것입니다. 울면 기저귀 채워주고 울면 젖을 물려주고 울면 안아주고 업어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니까 뭐 때를 쓰고 투정을 부리면 다 받아주고 하니까 어린 애기들이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손주가 할아버지 상투 꼭대기에 올랐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착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자기가 최고가 아니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철이 생기는 것이, 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50일 되는 오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일 되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흔히 오순절이라고 하지만은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부활하셔 성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평강 주시기,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중심의 삶을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저질렀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께서 내 생명의 구주시고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분임을 알아 주님만 모시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